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1부 예배 때 보면 보통 오시는 분 숫자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1부 예배 때 배가 넘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2부 예배 때 많이 빠지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게 좀 많이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드러납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1부 예배 때 유머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썰렁냈어요. 웃지 않아가지고 집에는데 좀 웃을 준비하시고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들, 장로님이 아닌 장모님들 사위분들 좀 잘 좀 들어보세요. 어느 가정의 장모님 생신을 맞아가지고 집에 가서 사위하고 딸하고 다 모여가지고 생신 축하를 다 했답니다. 하고 잘 마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위분께 장모님이 문자를 하나 달라고 보냈답니다. 근데 문자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네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니네.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위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좀 서운한 게 아니겠나 싶어서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여보요, 장모님 나에게 이제 사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아내가 딱 보는 순간에 연이어서 또 딸랑하고 또 문자가 왔답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장모님이 이렇게 보냈대요. 자네는 이제 사위가 아니라 일이야. 아직은 근데 아직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보면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1위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1등으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1등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등 성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주일입니다. 감리교 창시하시는 바로 존 웨슬리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735년 10월 달에 이제 존 웨슬리가 자신의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상당히 좀 지식가죠.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을 장악시켰던 사람입니다. 자, 미국을 향해 갔습니다. 미국은 당시에 이제 막 개발된 그 신천지 땅이기 때문에 가도 굉장히 미개한 야만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대서양을 행자해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납니다. 굉장히 배가 흔들흔들되고 아주 비바람 몰아치니까 거의 배가 침몰 위기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존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는 엄청난 겁을 먹게 되죠. 두려워서 떨게 되고 엄청 살 수 있을까 막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자그마한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에 경건주의자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약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지금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렇게 평안합니까? 왜 이렇게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고 확신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는 충분합니다. 성령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존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죠.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조지아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접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인생에 고민 많이 하죠. 내가 목회자로서 이만큼 목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확신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올스게이트 거리에 1838년에 그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1738년이요. 1738년 올스게이트 거리에 그가 예배를 갔다가 저녁 8시 45분에 그 가정집에서 있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순간에 그가 마음이 변합니다. 그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가 뜨겁게 성령 체험하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가 바뀌게 됐습니다. 삶이 바뀌었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웨슬리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영국을 변화시킵니다. 당시의 유럽은요, 새로운 근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쟁과 혁명이 발달하던 그 시대에 영국은요, 존 웨슬리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유혈 사태가 없이 근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그 신앙의 불교로 말미암아 감리교회라고 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이 또 벌리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 별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웨슬리 같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그들의 영적 예배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립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바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건 끔찍하죠. 야만인 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프리카 식인종이라든지 고대의 어떤 사이비 종교 같으면은 그런 경우 있죠. 사람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몸까지 바쳐가면서 감정을 믿게 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것인데 왜 영적 예배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종교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가끔마다 그런 뉴스 나오죠. 뉴스 보면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자기 몸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뭐 예수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산속에 올라 들어가서 자기의 손에다가 못을 박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면 다 이단이죠. 잘못된 것이고 사이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이걸 먹는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하고 또 억지를 부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좀 너무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좀 매주 나와서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들어가면 참 좋은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은요 예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으로 산 제물 삼아 예배에 드리지 않으면 변화라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사이비 종교에서 나올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걸 보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행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잘 봐야 되는데 시작을 보면요 이 12장 첫 소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장까지의 부분은 교리 부분입니다. 그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11장까지에 있는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인데 11장까지의 모든 교리의 가장 핵심은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 보면 이제 앞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뒤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행함이 거기에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식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뭔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완성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거기에 덧붙여서 행함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추는 두 기둥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완성은요, 행함이 같이 곁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믿음만 자꾸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수레바퀴와 같아요. 같은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작거나 크면 그것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골고루 수평을 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성도분 가운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사람이 있대요.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너무 그 사람이 보기 싫다는 거죠. 같은 교회 성도였대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서 안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얄밉고 정말 나에게 손을 많이 끼친 사람이지만 분이 정말 많이 나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는 용서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얼굴 보면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상의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가지고 용서하게 되는데 그 얼굴 보면 더 화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기도할 때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 그것이 딱 끝났을 때 거기에 행함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난 기도했을 때에 정말 내가 행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는 것까지가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책임을 더 넘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바뀌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심을 기도만 하면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하다못해 떡을 한 접시 가져가든지 과일이라도 들고 찾아가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행함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사로 기도하셨어요. 땅방울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핏방울이 별 정도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에게 이 잔을 떠날 수만 있다면 나를 피하게 없어서, 이 잔을 벗어나게 없어서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능력에 따라서 뭔가 받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시다든지 아니면 지구간 십자가가 좀 더 가볍다든지 뭔가 받게 되는데 바뀐 것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이분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 화목제물로 삼고 돌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제물을 가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직접적으로 제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한다면 이제 행함을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마시고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려 할 때요, 그 드려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신제사, 즉 사람을 직접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 내 생명을 끊어가지고 내 목숨을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은 반대로 말하면 죽은 제물이 있다는 거죠.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죽은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이제 죽을 제사가 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은 죽은 짐승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몸은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 몸을 그냥 받쳐줘야 하니까 내 몸을 드린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몸이 아니라 여기 몸은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나의 몸입니다. 간단한 몸뚱아리는요, 그냥 사르트스라고 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마라는 단어는 내 모든 육체, 내 삶의 모든 시간들, 나의 모든 인격체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몸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가?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된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뭘 말씀합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쾌락과 유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쾌락과 유시를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계속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되 우리가 이하면 거룩함을 가지고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많은 쾌락도 있지만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거룩함을 잘 유지하면서 삶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라니 축복합니다. 자, 삶 전체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은 단순하게 살과 뼈로 만들어진 그런 육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삶 전체를 말씀드렸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구체적인 삶의 모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떤 공간만 제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 드린다면 그것이 어디 가든지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안만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 됩니다. 교회만 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난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해요. 그런데 다음에 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 안에 오면 정말로 열심히 거룩한 척하고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구별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욕하고 다투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부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만 천국 있고 교회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역사는요, 공적인 예배 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곧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도 예배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얘기할 때 그 자그마한 소그룹 공동체에서도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의 현장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포용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 가운데 바로 거룩한 제사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 교육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제사의 산책을 되어서 쓰임받는다고 하면 이 사회는 정말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사회가 바뀌는 것이고 국가가 변하는 것이고 온 세계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책을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머슨 파스팅이라는 분이 설교가가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데 4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좋은 말씀 들으러 나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요, 교회가 좋은 곳이니까 나가서 활동 잘하면 사회에서도 인정해 주니까 내가 나간다 라는 사람이 있고, 또 네 번째는 일시적으로 내가 삶에 어려우니까 위안을 받으려고 나는 교회 간다라고 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또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것은 봉사활동을 위해서 마음을 위안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실천하신 분이세요. 삶에 지쳐있는 한 사마리아의 자그마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하셨고, 친히 생수이신 주님께서 그 복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주셨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친히 산채물이 되셨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몸을 중요시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보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하는 것이고, 몸은요, 영적인 것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봉사, 노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에 결단했을 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성도는요 삶이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 보면 예배를 정말 온몸을 가지고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변화를 허락하셔요. 성령 충만케 하고 그런 분의 삶의 모습은요 삶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평과 엉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돼요. 내 삶의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죠. 자, 조미의 스님은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학문도 뛰어났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만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속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애쓰고 노력했고 자신의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변하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정과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감동하셨고 그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 한 명이 바뀌게 됐을 때 온 세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예배자의 모습을 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시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 몸을 다해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가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중에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다라고 매주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그 광고 좀 그만 내리시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성도들. 이 장면 저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면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주일만 나갈 거야. 나는 새벽만 나갈 거야. 나는 수요일만 나갈 거야. 나는 금요일만 나갈 거야. 우리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뭘까? 내가 어떤 예배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배 나오기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기뻐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고 내 사업체를 바꾸시고 내 공동체를 바꾸시고 놀라운 하나님 변화가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도 예배에 대해서 나타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고 예배대로 함께 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